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재영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8월도 세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학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2학기에 꼭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시간은 절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잔소리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필요하고 또 뭐가 준비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 때 목사님도 매일 놀러 다녔거든. 야구하고 축구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때 되게 그냥 매일 놀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조금 더 이렇게 계획하고 그런 계획한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초등학생을 돌아볼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절대 잔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영상을 빌려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사랑간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상이지만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그러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은 목사님이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8가지의 복, 팔복의 말씀과 지난주에 보았던 주기도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특별히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비유. 이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비유. 이 비유라는 말은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특별한 내용에 빗대어서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목사님 입으로 목사님은 똑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스티븐 잡스와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알아듣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요.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를 우리 가운데 구분하여 주시는데요. 자,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이거예요. 바로 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 근데 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뭐 좋고 나쁘고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정말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그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라면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나무가 나쁜 열매야. 그 나쁜 열매면 썩고 먹을 수도 없는, 보기도 안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감귤 농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감귤 농장을 가면요, 그 귤을 따는 그런 수확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떤 나무에서는 반짝반짝 정말 빛나고 맛있는 귤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귤은요, 막 썩어진, 막 썩고 먹을 수도 없고 다 물러터진 그런 감귤을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꼭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저 나무 그냥 베어버리면 안 되냐. 정말 그 나무에서는 그렇게 열매를 맺겠죠. 왜? 그 나무 자체가 좋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절대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잘못되고 매일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행하던 그런 죄의 모습들이 싫어지고 나빠지고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돌이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런 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 믿잖아? 진짜 신앙 가지고 있잖아? 진짜 너희가 하나님 믿잖아? 그러면 너희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부터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다니엘,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얘들아? 자, 그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매일 죄를 지으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던 인물들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살고자 하였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때 매일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통하여서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지만 난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아니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쫙 멀리 두고 매일 죄를 지으며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러분학교 때 보았잖아요, 여러분들. 위를 위해 살라. 위를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 당연한 거.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우리 가운데 잘못된 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서 어떤 행함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의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건축자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자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어떻게 될까? 모래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충격에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해수욕장 가봤죠? 해수욕장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다 뭘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 그거 홍수나거나 비쪽가만 오면은 다 없어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반대로 반석이,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절대 그러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목사님이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 명의 사람을 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1학기 맨 처음에 보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얘들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나중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고 배우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여름학교 왔던 친구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코스에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배워요, 읽어요. 근데 거기서 절대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나랑 동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러한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쁜 나무와 같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모습을 따라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잘못된 열매를 맺고 썩어지는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정말 베델교회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